기독교인 가정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공부를 할까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일까요?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적용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회개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 시간에 모여있고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우리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이 시간? 네. 어쩔 수 없이 아빠라는 이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요합니까? 강압적으로 느껴지나요? 아니요. 당연히 중요할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서 뇌를 만드는 건가요? 어쩔 수 없이 그 누구도 이 성경 공부를 스스로 하자고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기도 해요. 저는 기다렸지만 이것조차도 내가 해야 되나? 내가 이끌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성경 공부가 중요할까? 너희들에게 그 옆에 있는 그 아내에게도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내가 종교적 믿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르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좀 약간 마음이 들쑥날쑥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다시 이제 또 정리를 해봤어요. 마음속으로 이것을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이 진리가 되지 않으면 우린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라는 질문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봅시다. 우리 어떤 기준으로 살까요? 세상의 기준. 세상에 있는 기준 중에 어떠한 거를 더 돈. 돈, 그렇게 돈이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이 세상은 돈에 미쳐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말고 또 다른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까요? 자기 행복? 자기 행복. 되게 철학적이네요. 우리 옆에 있는 그 노년의 어머니께서는 사람의 눈이요. 사람의 눈, 인정. 권력. 그 기준을 가지고 살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할까요? 라는 질문이 여겨져요. 한 자매가 어떤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아파트를 처음 구입했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아파트를 구입했대요. 그 비싼 아파트를. 근데 구입하고 나니 주위를 둘러보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른 더 비싼 아파트가 더 욕심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과거에 돈을 많이 모았지 않았을까요? 아파트에 살려면 한 푼, 두 푼이 드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 꿈을 이뤘는데도 뭔가 불편하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 대답했냐면 알아서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돈이 기준이면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어느 재판 이야기했어요. 재판 아시죠? 땅땅땅. A라는 100억 자산가가 있어요. 100억 자산가, 돈 엄청 많은 거죠. 네. 인플레이션이 통화량이 팽창했지만 너무 이제 100억도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돈이에요. 근데 재판을 그 100억을 가진 A씨가 있었고 그리고 B씨랑 법적 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 A씨 100억을 가진 A씨가 졌어요. 그것을 패소했다 그러거든요. 패소했다는 거예요, 소송에서. 그래서 그 100억을 가진 아저씨가 2억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100억.
이제 98억이 남았는데도. 요 힘 끝죠. 그렇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사람을 너무 사랑해요.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런데 만족이 되지 않아요. 더 잘생긴 사람? 더 예쁜 사람? 주변에 또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한 대상만을 사랑했다면 바람이라는 걸 피할까요? 아니요. 이혼을 할까요? 그런 일들이 없을 거예요. 자, 너무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일찍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남은 삶은 어떻게 하죠? 고통으로 살아가요. 왜? 사랑이라는 그 기준이 이 세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 사람이 보는 눈. 사람의 눈으로 인정받기 원해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이 더 인정을 받아요.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또 들어와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질투하는 마음이 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경쟁심이 들어요. 제가 오늘 생각했던 것은 성경이 고대 문서잖아요. 엄청 오래된 문서잖아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말하면 엄청 오래된 문서예요. 그런데 지금도 성경이 읽히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느님의 말씀 끝이 없다. 하나님 말씀 끝이 없다는 것은 중요한 답이기도 해요. 한 가지 더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시간이 지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AI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AI를 통하여서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어도 우리는 내면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AI를 가지고 있는 회사나 기업들이 권력을 갖게 되고 정치인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이 AI로 사람을 속이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네.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을 기준으로 들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둬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목마르요. 사마리아 여자 아시죠? 네. 사마리아 여자 잘 알잖아요. 무슨 이야기하면 정답은 사마리아 여자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결혼을 5번이나 한 거죠. 남편 5이 있다는 건데 5번을 결혼하기가 지금 현재로서 쉬울까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 여자는 2000년 전에 했어요. 보수적인 사회잖아요. 네. 우리가 유교 사회 아니냐? 유교 사회? 네. 유교가 뭔지 알아요? 아니요. 유교의 반대말 무교? 무교 반대말 유교인가요? 우리가 유교의 이야기를 하면 이게 시간이 오래 가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자고요. 선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오늘 이제 반찬이 무엇이냐 아내에게 아내는 이제 머리를 굽신거리면서 이것이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녀들은 매일같이 아버지에게 인사를 해야 되고 아버지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되고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되고 이런 유교적 가치, 중요한 가치가 있겠지만 이것이 너무나 율법적인 가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불편할 것 같죠? 부담스럽죠? 이런 과거에 있는 이런 가치들이 지금 현재에도 남아있긴 한데 좀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떠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살아요. 유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그것을 기준으로 살고 이 시대는 돈이 기준이다. 돈의 기준으로 살고 아니면 종교가 기준이다. 우리 교주님이 최고야.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우리 스님이 최고야. 이런 기준으로 살아갈 때 매여버리게 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인간 모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3단 논법이 있어요.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너무 확실하죠? 자,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 죽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다. 어떠신가요? 놀라워요.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네. 모든 인간은 우리가 믿는 이유예요.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는 있죠. 공포스럽기도 하죠. 하지만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평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기준을 부활의 첫 열매로 기준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든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미신과 오류에 의해 지식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건데, 이게 미신이 뭐죠? 문 닫고 선풍기 들고 에어컨 틀면 죽는다는 빨간 글씨로 당신의 이름을 그런 아주 놀라운 과정을 얘기해 주네요. 아, 너무 무섭네요. 소름 돋고. 소름 돋나요? 막 여기가 긁고 있네요. 자, 미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분신사발을 하면 뭐 이제 귀신이 써준다고, 뭐 여기 오셨습니까? 분신사고 오디세이 구다세이 뭐 이렇게 하면서 뭐 OX라면 이렇게 해준대요. 막 그러고 도망가고. 우리 반 애들이네. 그리고 숨을 참고 뭐 하면 인형이랑 숨바꼭질한 나는 그런 미신도 있어요. 근데 왜 미신이 왜 생기냐면 사람들은 그런 집단적인 호기심에 취해요. 집단적인 호기심에. 흉가 방송이 있어요. 유튜브나 그런 인터넷 방송에 흉가 방송을 하잖아요. 네. 많이 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흉가 방송을 보면 그 흉가를 이제 탐험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BJ라 그러죠. BJ 흉가 BJ가 귀신이 보여요, 뭔가 보여요 하면 그 사람 이제 채팅창에 막 올라요. 나도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 어떡하지? 막 숨이 답답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올라와요. 뭔가 보여요. 나도 들렸어. 누가 키득키득한 소리가 들려요.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BJ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나중에 들통났는데 주작 BJ들이었어요. 다 거짓으로 조작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채팅창에 있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놀아났다는 것이죠. 자, 인간이 말하고 살아가는 게 그 흉가 BJ들이 기준이 되어서 그 귀신들을 촬영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 미신적이고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마음을 다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 외면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왜 힘들고 서글플까요? 내가 왜 지금 우울하고 슬프고 어려울까요? 모든 것은 내 기준이 중심이 되어서 해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해석하세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해석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막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러고 주변에 우리가 니고데모도 그러고 뭐 우리가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 참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나다니엘 아세요? 나다나엘? 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거 내가 봤어. 무엇을 이야기하죠? 먼저 해석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먼저 다 안다. 오늘 제가 일을 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딱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잠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내가 모태 이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대요. 인간을 해석해줘요. 무엇이 기준이 되죠? 온 세상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미신 종교는 어떠한 것을 뜻하냐면 불교나 뭐 기독교 중에 미신적인 기독교들이 있어요. 많이. 어떻게 그 종교들은 이슬람교도 그렇고 뭐 힌두교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냐,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기도하면 무조건 신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이란 것들 해요. 방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하다가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간 그 크나큰 불국사, 불국사가 아니죠? 전용사. 어디라고요? 아, 어디죠? 어디죠? 기억나나요? 엄청 큰 절에 갔잖아요. 높은 데. 높은 높은 절? 높은 절에 갔어요. 거기서 유엘이가 절하는 법도 배우고 아빠 이렇게 절을 하는 거에 우상숭배를 알려줬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내가 부처님을 섬기고 스님을 섬겼더니 그리고 절을 잘 했더니 내 암세포가 치유되었다는 간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 집에 골치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해결되었다고 그 불교에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자, 보세요. 기독교에도 똑같은 공통점, 불교도 공통점, 이슬람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다른 타 종교에서도, 이단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우린 그걸 보고 와, 모든 종교는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하냐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세상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는 게 최고의 중심적 가치예요. 그게 기준이고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기 전에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무엇이죠?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를 해석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진행하시고 이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예요. 우리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병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 더 살고 싶어요. 우리 근데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적도 있죠. 무슨 소리죠? 의자각에서. 네, 제가 오해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이제 듣고 있을 때 외국에서 이제 오신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이 강의하는 중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대요. 자기가 아는 성도 중에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자녀가 죽었다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대한 기도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게 중환자신지 죽은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죠. 정말 우리의 기도가 중복이 이게 살아났습니다. 이런 간증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해도.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해석하시고 우리의 기준이신 하나님께서 그 무슨 어떠한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어려울 때라도, 내가 이 상황이 견딜 수 없는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들으시고 계시구나, 나의 기도를.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해석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철학과 그 인문학들 있잖아요. 바울사도는 그 시대에 너는 헛된 초등학문, 철학과 같은 이런 것에 속임을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유명한 강연들 있잖아요. 우리를 막 감동시키는 강연들.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오로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리의 가치들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창조하시고 반복적으로 이끄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다시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지 우리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각자 세대가 달라요.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한 10살 차이 나나요 우리가? 아니요. 전혀 아니죠. 근데 각 시대마다 다르게 살아왔고 태어났잖아요. 이 자리에. 왜 우리를 이끄셨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이끄신 거예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우리 머릿속 이 모든 우주를 생각해볼게요. 우주를 제가 오늘 생각했던 것인데 우리가 여러 머리가 있죠. 다 머리가 있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세계들이 머릿속에 막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온 우주적으로 그의 생각 안에 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생각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막 생각해요. 뭐 누구를 좋아하고 누가 싸우고 이런 거 다 생각해요. 여러분 머릿속 안에 다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고 하잖아요. 어디든 다 계시잖아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요. 우린 그 생각 안에 있다고요. 그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다 이끄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온 우주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밖에 없기에 우리 그 사랑으로 인해서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저녁에 졸리고 피곤하고 눈 비비고 다른 거 하고 싶을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것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 더 성숙해져요.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아빠가 목사니까 이런 걸 하는 거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 가정들이 다 해야 돼요. 왜? 청지기이기 때문에. 청지기는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요. 맡겨주신 사람이. 그래서 맡겨주신 사람의 뜻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이거 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어요. 하나님 너 요즘에 너무 사역 감당하기 힘든데요. 열대야 좀 없게 해주시죠 하나님. 날씨가 왜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기도에서. 이번 여름 수련회 너무 힘들었네요. 애들이 많이 더럽게 안 되네. 하나님 저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한 게 전혀 없습니다.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자, 불행하고 불의한 일들은 모든 곳에서 있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우리는 그 예배당이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꽂는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린 건물이 필요 없어요. 이 가정이 교회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고 인정하지 않는 순간 썩어 빠진 그 건물 다 노쇠하고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것을 교회라고 할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은. 하지만 우리의 교회는 우리 자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기준에 맞게 슬프지도 않고 때로 슬플 때도 있죠. 하지만 그 슬픔을 기쁨으로 변해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수 없잖아요. 그 어려움을 가나안 땅의 승리로 바꿔주시고 제 대신 기쁨의 화관을 우리에게 쓰여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기도는 누구죠? 저요.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느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힘들고 그랬지만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